찬송가 맨 뒤에 보면 십계명이 나와져 있습니다. 펴보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맨 뒤에입니다. 오늘 살펴본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7절인데 이건 3계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걸 십계명까지 출애굽기 20장 1절로부터 17절까지 이걸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일은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이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믿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로다.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제7은 제8은 제9는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지난 주간은 어린이 주간이었고 오늘은 어버이 주간으로 세상 사람들은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십계명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줬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들은 이 계명,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잘 지킬 때에 세상 사람들 아버지 말을 잘 듣는, 부모 말을 잘 듣는 자녀를 가리켜서 효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주신 계명을 잘 순종할 때에 진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1계명은 경배의 대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2계명은 경배의 방법입니다. 예배법.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죠.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자, 오늘 살펴볼 이 3계명은 무엇이냐면 바른 관계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 사이의 바른 관계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제3계명입니다. 자, 바른 관계,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들 사이에 바른 관계가 설정이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대상의 특징, 성격, 이것을 함축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이름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도 다 이름이 있고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이름이 있습니다. 특히 부모가 이제 자녀를 낳을 때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이름을 어떻게 지어주느냐 하면 부모가 바라는 대로, 부모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자, 그런데 부모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자녀가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되세요? 네,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속상하지 않습니까? 속상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녀는 부모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속상해하는 거죠. 그래서 막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 가 보려고 또 막 무지 애를 쓰고 싸우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부모가 원하는 대로 돼버리면 안 돼요. 자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어야 합니다. 자,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름을 지었는데, 바라는 대로 이름을 지었는데 그대로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지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살아온 인생을 가리켜서 이제 불러주는 거, 그것을 사람들은 호라고 하지요.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은 김구 선생은 이름이 김구이지만 사람들은 그 김구 선생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백범이라고 부르고,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후광이라고 부르고, 그렇게 그 사람의 정체성, 그 사람의 인생, 이것을 이름에 함축적으로 담아가지고 불러주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름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전부 다 들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님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품성을 가지고 계시고 또 존재하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전부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딱 들으면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겠구나, 이런 사역을 하겠구나,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구나, 이걸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 수가 없어요. 자, 자녀는 부모의 이름을 부모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만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최초로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예,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 무엇입니까? 물어보았을 때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뭐냐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 이것을 이제 그 자음이 있고 모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자음만 표시가 되어져 있는데, 이 여호와 이 네 글자 자음에는 모음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읽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대 학자들이 이 자음을 여호와로 읽었을 것이다. 아니다. 이 자음을 야훼로 읽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주장을 하는데 알지는 못해. 우리는 이제 여호와로 읽었을 것이다라고 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이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 스스로 계시는 분, 자존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존자, 스스로 계시는 분,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대변하는 거죠.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만 우리는 들어도 하나님은 어떤 것에 의해서, 어떤 다른 것에 의해서 뭐 이렇게 존재하는 분이 아니구나, 스스로 계시는 분이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어떤 존재로부터 발생되지 아니하신 이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분,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영원 전부터 계셨던 스스로 존재하신 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은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존재하는 영원 전부터 자존하신 그 하나님께서 뭔가를 만드신 것, 이게 창조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존재하는 것의 근원이 되시는 분, 이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그것이 내포되어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두 가지,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가 나와져 있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여호와. 여기서 나오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엘로힘 여호와이죠. 그러니까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 전지전능하신 분, 이게 엘로힘이에요. 그래서 이 엘로힘, 전지전능하신 분 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미뤄서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 어마어마한 이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언약을 하셨어요.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 자, 오늘 읽었던 이 십계명 서두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서 언약을 맺으셔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것, 이것이 십계명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 창조주이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거예요. 나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하신 대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 이게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의미입니다. 이게 보통 말이 아닌 겁니다. 지금 십계명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단수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언약을 맺어주셨다. 이건 보통 것이 아닙니다. 보통 사건이 아닌 거죠. 대통령도 국민들에게 약속을 하지요. 자, 대통령이 약속한 것은 100% 다 지킵니까? 100% 다 못 지킵니까? 100% 다 못 지켜요. 공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공약. 어떤 사람은 공약을 해도 뭐 빌공짜라고 해서 공약을 전혀 안 지키는 사람도 있고, 공약을 하면 지키려고 해도 아무리 지키려도 100%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죠.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하신 것은 100%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약속하셨어요? 구원받은 나에게, 하나님 자녀에게. 그래서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 받으라고 준 겁니까? 구원 받은 백성에게 준 겁니까? 구원 받은 백성에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거예요. 구원받은 나에게 준 거예요. 계명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자존자이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것을 알면 이거는 황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과 언약을 맺으셔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언약의 내용, 그게 뭐냐 하면 구원이에요. 구원이고 죄사함이고 영생이죠.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상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셔서 주신 은혜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름은 보통 이름이 아니에요. 아까 살펴봤듯이 자존자, 전지전능하신 분, 창조주이신 분,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 그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 이름만 들어도 어마어마한 이름인데 그것을 사용하게끔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자연스럽게 권능이 따라가요. 권능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누구냐,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자녀의 권능과는 상관이 없이 세상에서 대우해 주는 것이 다 달라지잖아요.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져 버리는 거죠.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냐? 하나님이래요.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래요. 하나님. 이게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도 뭐 대통령이 내 아버지야 그러면 함부로 건들 수가 없듯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은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골로새서 3장 17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그를 힘입어서 모든 일들 처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권능이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은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거기 어디인지 수생 옆에 있는 그 시장에서 제가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채소 가게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근데 그 채소 가게 사장님이 가락시장에 가면 그 1톤 트럭 거기에다가 가득 싣고 오거든요. 근데 그 외상으로 전부 다 구입을 해 온대요. 돈 안 주고. 그러면서 저보고 하는 얘기가 자기 이름을 대면 이거 한 트럭 다 가지고 한 트럭을 싣고 올 수 있대요. 자기 이름을 대면은 내 이름에는 권능이 없는데 사장님 이름을 대면 한 트럭도 다 가져올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어렸을 때 그 부모님 심부름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일 하기 싫은 심부름이 뭐냐면 외상값으로 물건 사오라고 하는 거. 그거 싫더라고. 하기 싫어요.
근데 부모님이 그 신부를 보내면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부모님에게 그 가게에 가가지고 물건 가져오라 그러면은 내 이름을 적어요? 부모님 이름을 적어요? 부모님 이름을 적는 거죠. 부모님 이름이면 그 물건을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다윗이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과 싸울 때에 한 말이에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10대예요. 10대 소년. 그 사울왕이 자기 갑옷을 내줬는데 또 병기를 내줬는데 무거워서 입지도 못해. 자, 그런데 이 다윗 왕의 무기가 뭐였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은 그 블레셋의 대장군. 그 골리앗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벌벌 떨어요. 자, 그런데 누가 이겼어요? 싸워가지고? 다윗이 이겼어요. 다윗이 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비결이 뭐였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은요, 권능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면 이 소년 다윗, 아무것도 없는, 별 볼 일이 없는 그런 이 다윗이라 할지라도 이긴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면 권능이 나타나요? 나타나지 않아요? 권능이 나타납니다. 권능이. 자, 그런데 사용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나님은 사용하라고 권능을 주셨는데 안 쓰면은 권능이 나타나지 않지요.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예수님이 행하신다 그랬어요. 여기 이제 문맥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은 예수님이 다 주신다는 겁니다. 믿음 쓰려고, 생명 살리기 위해서, 영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구하면 예수님은 다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구하라고요?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라는 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그 서류도 전결이 있잖아요. 전결은 내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상사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상사의 이름으로 하는 거죠. 상사의 이름이지만 내가 결제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전결권이 있어요. 무슨 권이 있다고요? 정결권이 있다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정결권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결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제하면 구하는 대로 하나님은 주신다라는 겁니다. 엄청난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그런 그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권능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안 쓰면 없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사용하는 사람이 이 권능의 능력, 위력을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서명, 이게 예수님의 이름을 쓰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서명이 들어간 주문서, 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생명 살리는 것을 위해서, 믿음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 사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결해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돈의 능력이 있는 줄 알고, 또는 권세의 능력이 있는 줄 알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믿기는 믿어도 잘 모르죠, 우리는. 왜냐하면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6장에도 나와져 있어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날에는 이게 무슨 날이냐면 성령 강림하게 되면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하면 너희가 무엇이든 아버지께 구하는 것 내 이름으로 주시라. 성령으로 구하는 것, 신앙생활하는 데 필요한 이 성령으로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게 성령으로 구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막 구하는 거 그대로 다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뜻하는 거, 성령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것을 주신 사람들이에요.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의 차이점만 있을 뿐이지 이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용하면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 7절 상계명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의 이름,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는데, 허락하셨는데 바르게 사용해야 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망령되게 부르는 거,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는 거, 이거 반대말, 이거 부정형 명령인데 이걸 긍정형 명령으로 바꾸면 바르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지 말고 바르게 사용해라, 바르게 불러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사용해야 됩니다. 망령되게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원어적인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무가치하게, 헛되게, 쓸모없게, 그런 의미예요. 아무 목적도 없이, 아무 내용도 없이, 알맹이도 없이 그렇게 사용하는 것, 이게 망령되게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망령되게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거짓되게라고 하는 말이에요. 진실되지 않게, 사실과는 다르게 사용하는 것, 이것이 망령되게의 의미입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을 무가치하게 헛되이 불러서는 안 됩니다. 레위기서 19장 1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예, 망령되게라고 하는 말의 그 의미, 헛되게, 무가치하게,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거짓 맹세하는 거, 이거 망령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거짓 맹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헛되게, 무가치하게 그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잘못 사용하는 거죠. 거짓 맹세하는 거. 자, 맹세,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맹세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믿으라는 확신을 주려고 맹세하는 거죠. 그 사람이 잘 안 믿어. 그러니까 맹세까지 해버리는 거지. 확신을 주기 위해서 맹세로 설득하는 거죠. 자, 거짓 맹세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진실하면 맹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도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옳다 아니라 진실하게 말하라는 거예요. 진실하게 말하면 이 맹세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거짓 맹세하는 거, 이거 망령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원을 하는 경우가 있지요. 어떨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원하지요? 최근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원한 사람, 상준이하고 채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원했는데 기억이 안 나요? 서원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 맹세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 세례 받을 때, 입교식 할 때, 자, 맹세했어요, 안 했어요? 서약 했지요? 그 다음에 직분 받으신 분들 서약했지요. 저도 그 목사 안수 받을 때 서약했고. 자, 이 서약의 내용대로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이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킬 자신이 없으면 그거 서약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세례 받을 때의 서약, 직분 받을 때의 서약을 그 내용대로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거 안 지키면, 서약한 내용대로 안 지키면 헛되게 공허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욕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원한 거 있으면 그거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시편 15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리까? 그러면서 쭉 이제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혀로는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에게 비방을 행하지 아니하며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도로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래놓고 맨 마지막 4절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굽니까? 마음에 서운한 것 있으면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는 것.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는 것.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서운한 것 때문에 곤란하게 되는 일도 있지요. 유익이 안 되고 손해가 되는 일도 있지요. 그래도 변치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했으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소원해가지고 아주 굉장히 곤란한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 줄 아세요? 입다가 하나님 앞에 소원했잖아요. 승리하고 돌아오면 나를 맨 처음 맞이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겠다고. 근데 누가 맞이하러 와요? 딸이 맞이하러 와요. 입다가 소원 잘못했잖아요. 자, 소원한 대로 입다는 딸을 바쳤어요. 자, 그런다고 해서 지금 이 시대에 그렇게 소원하면 안 됩니다. 잘못된 소원이에요. 근데 입다는 지금도 난제예요. 다 풀리지는 않았는데 제가 만약에 입다라고 한다면 어땠을까? 지도자는 참 그 힘든 자리인 것 같아요. 지도자는 백성들 앞에서 공약을 했잖아요. 자기 딸을 제물로 바쳐야 돼요. 그거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함부로 하나님 앞에 맹세해도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 맹세했으면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한나는 자녀 주시면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자녀가 안 생겨. 눈물로 막 호소를 하잖아요. 막. 자, 소원한 대로 자녀 바쳤습니까? 안 바쳤습니까? 자녀를 바쳤죠. 자녀를 바쳤더니 그 바친 자녀 사무엘이 한 말은 땅에 떨어지지가 않아. 사무엘이 한 모든 말은 전부 다 하나님이 다 이루게 만들어버려요. 한나가 데리고 자기 아들 삼은 것이 나을 뻔했어요. 하나님께 바친 것이 나을 뻔했어요? 하나님께 바친 것이 당연히 나았죠. 소원하면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곤란하게 하시지 않아요. 또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은 사람들도 서약하지요. 그래서 이제 뭐 그 대통령 당선되면 국회의사당 앞에서 선서하잖아요. 또 공무원 선서하죠. 군대 들어가면서 그 맹세합니다. 맹세. 서약이에요. 서약. 자, 이 서약 이거는요, 그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권위예요. 대통령은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했어요. 그 권위를 가지고 통치하는 거죠. 하나님이 권위를 왜 부여했느냐? 선한 사람은 상을 주고 악한 사람은 처벌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라고 권위를 부여한 겁니다. 근데 이 권위를 잘못 사용하면 맹세한 대로 안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벌 줍니다. 그래서 예전 대통령 좀 깜빵이가 있잖아요. 권위 이 서약한 대로 지켜야 되는 겁니다. 나 하나님 앞에 서약 안 했어도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권위,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예요. 그거. 자기는 모르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약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게 사용하는 거, 망령되게, 헛되게, 무가치하게 사용하는 거, 거짓 맹세예요. 거짓 맹세. 그 다음에 두 번째, 망령되게 사용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거짓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하면 거짓 예언하는 사람들. 이단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지 않습니까? 거짓되게 전하잖아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사실을 사실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이거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18장 2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게, 망령되게 사용하는 겁니다. 거짓되게 사용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그렇게 바꿔서 말하는 거, 이거 망령되게 하나님 이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때 그 유대 사회에는 그 장로들의 유전이 있었어요. 탈무드 아시죠?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 계명을 갖다가 적어가지고 이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이렇게 높여버리는 거죠.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둔갑시키는 거. 이거 거짓되게 사용하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게. 그 다음에 그 천주교 교황의 말을 갖다가
교황의 말은 무오하다. 교황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권위를 갖다가, 신적 권위를 갖다가 부여를 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는 것. 더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하는 거. 장로들의 유전이나 또 천주교에서 교황의 말을 갖다가 신적 권위,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인정해 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는 거고, 빼는 것도 있어요. 빼는 거. 대표적인 구원파. 하나님 말씀 지킬 필요가 없다. 또 자유주의 신학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감하는 거예요. 감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뭐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또 뭐 신비주의자들도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뭐 어떤 부적처럼 사용을 해요. 뭐 마법 주문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사용해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만병통치약이야,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사용하는 것도 거짓되게 사용하는 거예요. 망령되게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거룩하고 존귀하게 사용하는 겁니다. 진실하게 사용해야죠. 1계명이 경배의 대상 하나님을 알아야죠. 경배의 방법 2계명이 경배의 방법, 바르게 경배하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버리고, 바르게 경배하지 않으면 3, 4대까지 자녀에게, 자손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부르면, 망령되이 부르면 하나님이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죄를 물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부를 수 있는 사람,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부르느냐?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 하나님을 바르게 안 사람, 이 사람이 바르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계명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계명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일들, 뭐 가정생활, 직장생활, 뭐 학교생활, 길에 있든지 들에 있든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 바르게 부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맨 첫 번째 내용이 뭐냐 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될 수가 있느냐?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요, 답이 나와져 있어요. 자, 18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방법이에요. 복음 전에서 하나님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 함부로 여기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만들고 복음 전에서 깨닫게 만들어서 영혼 구원해서 하나님 섬기게 만드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해야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자, 계명을 지키면, 오늘 상계명을 지키면, 자, 시편 91편 1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예,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내 이름을 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요.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 하나님이 높여주신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이런 은혜를 전부 다 받아서 누리는 우리 신가제일교회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아 주신 은혜, 이거 받을 수 있는 통로, 바른 통로가 구비돼야죠. 그냥 막 하나님 섬긴다고 해서 막 무대뽀로 억지 부리는 거, 억지를 부린다고 해서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고 바르게 해야죠. 바르게 모든 것은. 100층짜리 건물도 1층이 바르게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하나 바르게 세워지지 않으면 100층 못 올라가는 거죠. 모든 것을 바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삶의 원리로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거거든요. 이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삶의 원리로 주신 거예요. 복되게 살아가는 방법,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 이게 계명입니다. 자, 계명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되는 거죠. 지금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삶의 원리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잘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이 세상에서 노력하고 행해서 받을 수 있는 그 이상의 것으로, 상상 이상의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상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바르게 잘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신가제일교회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동석으로 잠시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